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최고의 핵심거리들이 뭘로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 인내와 복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분명하면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나,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둘 다 말하자면 신앙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실패는 주께서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내가 주를 모시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 그래요. 말로는 맞아 보이죠. 그러면 뭐가 틀리냐면,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모셔서 주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힘을 발하시면 뭘 하실 것이냐? 그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의 연장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실패와 실수가 없는 일이 결과될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는 데서부터 이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어떤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면 다 믿음이 나빠서 고달퍼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래서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고요.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건 뭐예요? 원하는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오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완전주의적 이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자꾸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의 수동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전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뭐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수무라는 도망을 가는 식의 소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듣는 입장에서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참 왜 기가 막히냐면,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냐면 51절부터 시작되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거냐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별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영원히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죠. 주 안에서 잠시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의 영혼은 주 앞에 가지만 몸은 이 땅에 묻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되 변화된 몸으로 새 몸을 가지고
이제 새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봐라 이거예요. 뭘? 우리가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작별할 땐 죽는 모습이 된단 말이죠. 죽는 모습이 돼요. 근데 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텐데 나팔 소리가 나서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썩은 육체가.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58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논리와 연결해서 보면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믿음의 어떤 일들이 그것 자체로 볼 때 끝까지 실패와 헛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죽을 때는 그냥 세상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죽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을 작별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를 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구별이 안 가는 모습일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다 대고 무슨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작별할 때 죽는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모습이 그래 보이는 것이 실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같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수고들은 지금 당장 열매를 못 보고 그 결과를 못 보고 또 그 해나가는 일들이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못 보는 한은 있어도 성도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도대체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모르게 생겨 있다고요. 영웅적이거나 모든 사람을 놀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각광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요. 알아들으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고 열심을 냈으면 열심을 낸 것만큼 두드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참 몰라요. 왜요? 처음 여러분 그 곡식을 심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이든 보리든 먹을 수 있는 걸 심는 거는 심을 땐 버리는 것 같다고요. 무엇을 보고 심어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보고 심는데 심는 사람은 심고 죽으면 있었던 거 버리고 죽은 거예요. 싹이 난 거라도 봐야 뭐 되죠. 그렇잖아요. 한여름을 지내는 농부는 이거 밤낮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때 일하는 동안 그게 일하는 동안 무슨 벼를 씹어 먹어요?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추수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일이 뭘지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은 씨를 뿌리는 것 같고 김을 매는 것 같이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래요. 성경이 이런 표현이 훨씬 많은데 그저 외우는 거는 꼭 자기 좋아하는 것만 외운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얘기는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거두고 싶으면 육체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공부 잘하지 않아요? 기도는 공부 잘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두들겨 패서 학원 보내고 선생 붙이고 매일 붙잡아 앉혀서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애가 혹 공부를 못해서 노후과를 가도 그 애가 졸업할 때쯤 되면 러시아어가 쓸모가 있게 되는 그런 일은 생겨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고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기도를 했더니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냥 공부 잘해서 수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고스톱 칠 때와 포카 할 때는 기도하지 마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근데 우리는 바로 뭘 하느냐면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은 보너스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도 보너스로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신실하고 잘했을 때 보상이 없는 걸 못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해요.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해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이거 좀 잊지 말아주세요. 표가 안 나요. 때가 이름에 거둘 거예요. 근데 거두는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굴지 몰라요. 자기가 심고 자기가 그걸 거두는 일, 간단한 일이 있는 방면에 내가 심고 거두는 건 딴 사람이 거두는 분업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표를 좀 내지 마세요, 이걸. 그래서 10절 뭐라고 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해요. 이 6절에 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로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선한 일, 거룩한 일, 신령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걸 심는 자들이 이 고단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서로 위로하세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있으면 누가 와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꼭꼭 맞고 초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만 목사님 교만해지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탁이 와서 좀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기질이. 저는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하고 나면 늘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와서 잘했습니다 그래야 조금 위안이 되지. 저 같은 사람에게 에이 그것도 설교라고 해 이러면 그냥 그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누가 뭐 잘하면 잘했다 그러는 말에 인색하지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편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책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예수의 증인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이 굉장히 고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결국 우리의 믿는 바와 그 믿음의 내용인 생명과 거룩에 관한 보존에 관한 싸움입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자 된 것과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싸움이요, 그 신앙의 내용인 생명과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물론 적극적으로는 그리고 그 확장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확장은 언제나 나의 승리와 나의 승리의 충만함에 의한 부수적인 결과로 확장이 있지, 칼 들고 나가 싸워가지고 상대방에게 억지로 생명을 주입시키는 식의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3대 원리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의 삶의 3대 원리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믿음을 지킨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망은, 이 싸움이 여기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받는 것을 아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과 그 목적지를 향한 시각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증인으로 삼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함께 가도록 요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제자 훈련이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 된 새 생명으로의 나를 확립하는 일과, 그것이 아까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것이 지금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그 목적지까지 동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여기에 수반되는 몇 가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시는 방법과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래도 이것이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각각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없이, 그럼 믿음만이 그냥 관념적으로 소망, 사랑 이렇게 그저 그 단어 하나로 독립된 것처럼 이렇게 목표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진행돼야 되며, 그 과정이 어떻게 필요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과 이 길을 동행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믿음의 본질적 내용은 생명과 진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부요함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신앙 훈련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사망에 있을 때 그 불순종의 자신을 들여 사망에 이르렀던 열매 없는 인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 의의 병기로 생명에 이르는 자의 생명이 갖는 그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신자의 믿음과 또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1절에 나오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의 중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변화된 새 생명으로의 증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특수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일로 영광을 돌리고 싶고 나의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해요. 우리 몸으로. 여기서 몸으로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의 모습들, 우리가 하는 행동거지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표정,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모든 제자 훈련들은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고, 실제로 성경은 이제부터 우리가 따지려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훨씬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맨 처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 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전부 그 말과 생각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왜 등장하냐면, 말이 모든 것에 제일 먼저 우선하는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일 겁니다.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말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인데, 이 생각과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생각 중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예요. 이게 하여튼 여기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전체의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것.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란 게 뭘까요? 마땅한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마땅한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을 대해서 가지는 마땅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다 뭐냐 하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재미있는 거리로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십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를 떠나서 재미거리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미거리로는 얘기를 삼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생각을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에 관한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 언급하고 지나갈 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가 미우면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건 틀림없이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모르는 얘기인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봤냐? 여러분, 안 봐도 뻔하지 뭘 그래? 안 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봤어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봤어도. 그러니까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라는 얘기만큼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건 없겠지만, 그걸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에 있어서, 제자도에 있어서 훈련해야 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그 외의 일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교계의 원로죠. 이제 찾아오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때가 있대요. 그럴 수 있죠. 얘기하다 보면 누구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큰 기침을 하신답니다.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싫어하시는 얘기를 했구나, 이제 알아듣고 안 한대요. 근데 또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또 쏠라당 나오는 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돌아 앉으신대요. 굉장하죠? 여러분은 그렇지만 기침하거나 돌아 앉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러는 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주 지혜롭게 화제를 돌려야죠. 지혜롭게 화제를 돌리세요. 그런 말 하면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 가르쳐 주면 꼭 그 반대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지 말랬잖아, 뭐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점심 먹었어? 이렇게 싹 돌리는 거예요. 점심 또 많이 먹게 생겼네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얻지 못했던 행복과 보람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예요. 성도들에겐 저주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부름받고 있고 구원을 전파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을 행사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들의 처한 운명을 지적하여 저들을 구원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지, 저들을 경멸하고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은 그 일을 할 때 직선적으로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선포할 것을 다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그겁니다. 내가 할 말 쏟아 붓고 돌아서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린 지혜로워야 하고 상당한 그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을 돌이키며 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요, 많은 지혜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남에게 우리가 베풀고 남에게 우리가 주는 입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뿐입니다. 원님 태운 당나귀 아시죠? 사람들이 당나귀 보고 절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이것이 등장할까요? 갑자기 여러분이 이 모든 선한 일과 희생하는 일과 주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걸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많은 믿음과 더 신령함과 더 큰 능력으로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더 두터운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힘기워지는 작업이고 그 열매는 뒤늦게 엉뚱한 데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씨를 뿌리는 것을 방해하러 오는 적군뿐입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먹겠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생을 하시고 맨 나중에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한 바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건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모욕의 자리였다고요. 이거 배우고 이거 훈련해야 돼요.
한번 정말 성도답게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머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 미쳤니? 이런 사람만 옆에 생긴다고. 그 다음엔 완전히 먹던 떡으로 여길 거예요. 쟤는 뭐 의례 밀어붙인다고요. 의례.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와 또는 세상의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막 지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훨씬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의 욕심과 여러분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고,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는 싸우지 않습니다. 법 질서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가다가 접촉사고 나면요, 뭐 아가가가 고면 소매 걷어붙이고 아니 이러지 말고 다 떠들게도 경찰서로 갑시다 그래서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순경을 부르세요. 순경을 부르세요. 지금 이만저만 하게 됐는데 제가 어느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사람하고 싸워요? 아, 이거 참 일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셔야죠.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셔야죠. 그걸 교묘하게 하지 마세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명은 심판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전하는 때이지 지금은 심판을 하라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쟤는 버리세요, 쟤는 부르세요, 이거 하러 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하고나 가능한 한 평화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하반절을 좋아해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속에 갖고 있는 원한을 안 나타내고, 그렇지만 하여튼 갚아준다 그랬다 이러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한 것으로 올 때 우리에게 최고의 큰 시험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구는 것이 정당해지는 생각입니다. 그게 마지막 절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예요. 상대방이 10이라는 악으로 나를 공격하면 내가 9까지는 악해져도 나는 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악으로 오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종교화된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가장 사소한 문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우이 올케 사이에서, 동서 사이에서, 아시겠어요? 재산권 싸움 같고, 뭐 어머니를 누가 며칠 모셨네 말았네 이 싸움이에요. 교회 와서 뭐 기도 잘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소한 데서 하세요. 사소한 이웃 앞에서예요. 혈육 앞에서.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너무나 여러 번 손해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쯤 그러는 거는 괜찮다는 없어요. 얼마까지 알았어요? 70번씩 7번이라 돼. 70번씩 7번은 77이 49, 490번이 아니에요. 무한정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요구되고 있느냐 할 때, 내 전 존재가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리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위한, 특별한 일을 위한 특수한 기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과 실패 중에 어느 게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실패가 많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해 나가는 싸움인 것이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졌으나 그 믿음이 아직 힘을 발휘할 줄 모르고 그 믿음이 지혜가 없고 그 믿음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적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고 내 몸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서로 연습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 연습을 하듯이 해야 됩니다. 강만수라는 그 유명한 배구 선수가 그랬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인데도 최고의 실력자인데 연습을 하루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이틀을 안 하면 감독이 알아본대요. 벌써 저놈 연습 안 했구나. 사흘을 안 하면 관중이 안 돼요. 그거 배구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죠. 알 건 다 알았죠. 연습이 안 되면, 연습이 부족하면 몸에서 척척 배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고만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보다 더 높고 더 큰 소원과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사 여태껏 아무도 못했던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어떤 일을 해내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에 우리에게 교훈할 가치가 많기 때문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그 사람이 남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주를 담는 것입니다.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과 영광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사소한 데서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그때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해나가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큰 일을 한 업적으로 훈장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본질이 달라지는 연습, 훈련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그 싸움에 관한 내용들을 더욱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을 기억하고 우리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사건 앞에 신자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